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11장에는 이스라엘 사사 시대 8번째 사사로 세워지는 입다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입다를 일컫기를 그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오늘 제목처럼 기생이 낳은 큰 용사 입다 이렇게 저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기생이라고 하면은 물론 성경의 기생에 관한 이야기들이 여러 번 반복되죠. 대표적인 것이 그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 정도로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고 또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그 입다도 역시 기생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술만 파는 것이 아니라 몸도 파는 그 시대로 말하면 아주 천박한 출신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를 일컬어서 큰 용사라고 칭하는 까닭은 이미 이 큰 용사는 이 앞에 5번째 사사였던 기드온을 일컬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먼저 확인하고 갈까요? 사사기 6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그랬습니다. 여기 기드온이라는 사람 우리가 앞에서 이미 묵상했듯이 그의 성격은 소심했고 겁이 많았다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그 실제 모습은 전혀 큰 용사와는 어울리지 않죠. 그 소심한 겁쟁이가 어떻게 큰 용사가 될 수 있겠어요? 큰 용사라 하면 겁 없이 담대하게 적과 맞설 수 있는 용기 있는 군인을 일컬을 때 큰 용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드온을 일컬어서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말씀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큰 용사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과 맞서 있을 때 보면은 되게 그 세상 앞에 우리가
요즘 흔히 쓰는 말로만 쫄보돼요. 마음이 쫄리기가 쉽고 또 열등감이 사로잡히기가 쉽고 그렇죠. 기드온처럼 또는 여기 오늘 본문의 입다와 같이 우리의 출신이라든지 우리의 배경, 우리의 모든 건 내세울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큰 용사라고 하나님께서 일컬어 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만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담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 오늘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큰 용사일 수 있음을 먼저 우리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는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큰 용사임을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 비천한 출신 입다가 결국 이제 2절에 보면은 또 다른 여러 아내들 중에 아들들을 많이 낳았는데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나면서 입다를 쫓아냈다 하는 것이죠. 뭐 그 아들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얼마나 질투가 많았겠습니까? 또 더군다나 자기 엄마가 기생 출신이라 그러면은 또 그 자식들 사이에도 얼마나 또 이 입다를 또 얼마나 짓눌렀겠습니까? 근데 요즘 이제 이런 출신을 일컬어서 세상 사람들이 비하하는 말이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말을 이제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듣보잡. 그 줄임말하면 듣도 보도 못한 잡놈. 그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 듣보잡이네. 이제 이렇게 자기들끼리 통용하는 말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왕따 당하고 조롱 당할 때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듣보잡이네. 그럴 수 있죠.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네. 기분 좋은 말이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입다는 오늘로 표현해 말하면은 진짜 듣보잡이에요. 그래 얼마나 열등감이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세 한탄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떤 집에서 태어나고 무슨 출신이 어떻고 그거 자기가 선택해서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세상에 나오고 보니까 우리 엄마가 기생이었지 내가 그 기생 엄마를 선택한 것도 아니죠. 우리가 태어난 거는 선택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저 태어나 보니까 내 환경이 이렇게 된 거죠. 그렇더라도 여기서 보면은 성경은 항상 그래요. 그런 바울도 그걸 느꼈듯이 미약천멸업, 그죠?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당하고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시는다는 거죠. 그 왜 그렇게 택하겠어요? 잘난 사람들은 다 자기 능력 과시하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절대 안 합니다. 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은 내 자신이 미약천멸업의 존재임을 먼저 확실히 깨달아야 된다고요. 한없이 미련하고 한없이 연약하고 또 세상에는 천대받고 멸시당하고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그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그리 살아야 되지만은 이따금 우리 주변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사실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들도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만이 비록 세상의 아버지는 때로는 못된 아버지 나쁜 아버지도 있지만은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참 좋으신 정말 나의 아버지시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사람에게는요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인생이 새로운 것입니다.
지금 이 입다도 이런 힘든 고통 속에서 결국은 이 왕따를 당하는 가운데 여기서 그들이 말하잖아요.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마치 우리 고유의 그 고대 소설에 보면 홍길동전에 나오는 홍길동 같은 인물이잖아요. 그도 호부, 호형, 호재를 할 수 없다고 그러죠.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형, 동생을 그렇게 감히 부를 수 없어 결국 집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은 밀려 나와 가지고 피해 간 곳이 3절을 보면요, 돕 땅에 거주하였다. 돕이라는 뜻은 원래 히브리 말로는 토브라는 뜻이에요. 토브. 토브는 창세기 1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토브예요. 좋다는 뜻이에요. 굿, 선하다. 가장 좋은 걸 표현할 때 토브라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이 엄지척인데 그 사람들은 토브예요. 토브가 최고 좋은 거예요. 그 토브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돕이라는 곳이 뭐냐면 토브, 즉 좋은 땅으로. 비록 어쩔 수 없이 도망가긴 했지만 거기는 좋은 땅이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은 땅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명당 찾지만 명당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이 약속이 있는 곳, 그 돕땅에 거주했는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함께하였다. 잡류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잡자는 종이 아니에요. 풀 중에서도 잡초는요, 왜 잡초예요? 자기가 모르면 잡초지. 그러니까 곡식 아니면은 그냥 하찮게 여기는 풀을 잡초라고 그러지. 그 잡초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다 존재가 있는 건데. 그래서 잡초처럼 사람도 잡놈이라고 그러고 잡류, 잡족, 성경에도 나와요. 그는 뭐예요? 소외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지고 넣고 빼먹고 내세울 것 없고 맨날 당하기만 하는 사람들, 그런 잡류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건 뭡니까? 입다도 한이 많은 인생인데 한 많은 인생들끼리 모여 사는 거예요. 그들이 소문을 듣고, 그러면 입다가 그래도 뭔가 대단한 인물이니까 사람들이 소문 듣고 찾아오는 것이죠. 뭔가 의지하고 싶으니까. 큰 용사라고 하는 이 입다가 보통 사람은 아닌 것처럼 느껴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입다는 사람을 모으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 사람이 꼬이는 사람이 있어요. 나쁜 일로 꼬이는 사람도 있고 좋은 일로 모이는 사람도 있다고. 좋은 일로 모이는 사람은,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쁜 일로 꼬이는 사람은 그 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쨌든 이런 리더십이 있다는 거죠. 그런 지도자감이 이미 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제 반전의 계기가 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얼마 후에, 이제 얼마가 지난 후에 암몬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때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온 것입니다. 와서 6절에 말하기를, 당신이 와서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 주시오. 간청을 하는 거예요. 쫓아낼 때는요, 이 길앗의 장로들은 다 입 다물고 있었어요. 아무도 여기 입다를 편들어 주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쉬우니까 찾아와서 손 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요, 인생이 항상 음지만 있고 항상 양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죠.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된다고. 맞아요. 사람 인생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내쫓을 때는 언제고 아쉬울 때는 언제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침 뱉고 떠난 우물을 언제 다시 내가 와서 우물을 마셔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늘 그러잖아요. 물론 친구도 중요하지만 적을 만들지 않는 게 좋아요. 적이라고 싶으면 가만히 있거나 피해 가세요. 굳이 적을 만들지 마세요. 왜냐하면 10명의 친구가 좋기는 한데 어떤 때는 한 명의 적 때문에 일이 그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10명의 친구보다 한 명의 적을 안 만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싫으면 상대를 하지 말고 가만히 있거나 피해 가세요.
괜히 찝쩍거려 가지고 정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여러분한테 그게 덫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혜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상관하기 싫으면 그냥 가만둬요. 충청도 멋있는 말로 세자, 냅둬요. 여러분이 뭘 어떻게 한다고 되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 해결되는 거 없습니다.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요, 그냥 스쳐 지나갈 뿐이고, 그게 정말 악한 일이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의 편안함을 가지고 괜히 찝쩍거렸다가 괜히 원수 맺었다가 나중에 그 한 명의 적을 만들어 놔 가지고 그 적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요즘도 보면은 옛날에 무슨 원한 맺힌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고위직에 올라갈 때 다 까발리잖아요. 그럼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앞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른다고요. 여기 입다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알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답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입다가 그들에게 이제 좀 가시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7절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 내게 왔느냐. 이게 뭐예요? 좀 맺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속에 가시가 있는 거예요. 언중유골이죠. 자기 속상한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결국은 이 장로들이 이런저런 이야기 가운데 결국은 이제 같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 그 셋째 줄에 보면은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암몬을 내게 넘겨주면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제 이렇게 확증하면서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그 장로들도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리다 하고 함께 가니. 자, 이렇게 서로 맺힌 것이, 묶인 것이, 맺혀 있는 것이 풀려져야만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푸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뭐 지금 아쉬우니까 그냥 가서 우리 도와주시오, 그게 아니라 마음이 내켜야죠. 그러면 이런 거 풀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거는요, 이렇게 눌린 것, 막힌 것, 매인 것, 갇힌 것, 이런 거를 다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러세요. 그 금식도 푸는 거예요. 그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흉악의 결박 푸는 거예요. 멍의 줄을 끌어주며, 멍에, 그러니까 모든 멍에를 꺾는 것 아니겠느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에요. 누가 그거 해야 되는? 금식하는 자기가 그 안에 있는 흉악의 결박을 다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아무나 해서도 안 되고, 금식은요, 내가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해요. 이런 귀한 말씀 속에, 이 입다의 삶 속에 오늘 우리 인생에 주시는 지혜를 깨닫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